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들 교회 부임한 박재현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수요예배 설교니까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해야겠죠. 저의 죄패는 계산기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계산하면서 삽니다. 굉장히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이죠. 저는 가계부를 쓰는 남자입니다. 100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격렬한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많이 피곤하겠죠. 네, 이런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혹시 나도 계산하고 만났어?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침묵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들 교회에 지원한 이유를 물어보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배우고 싶고 매일마다 큐티를 통하여서 죄를 보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서 우리들 교회에 많이 지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왜 우리들 교회에 지원했냐고.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집에서 너무 가까워요. 집에서 내비게이션을 쳐보니까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7.7km예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더블 7,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다, 부르심이다 하고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기복신앙과 이 샤머니즘 신앙이 곁들여진 이제 세속적인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들 교회 부임해서 10주 동안 이제 띵크 양육을 받으면서 참 많이 밟히고 씹히고 뒤집히면서 구속사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강사분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주간의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자기소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요, 집에서 가까워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들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죄가 많은 사역자인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닮고 싶은 공동체입니다. 드디어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박수로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고생했어. 한번 인사해 볼게요. 수고 많았어.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아서 큐티책을 덮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구신가요? 우리 목사님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시네요.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에게 예배 시간에 물어봤어요. 친구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니? 한 여자친구가 손 들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손혜진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손혜진을 닮고 싶어? 이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현빈이라서요. 손혜진이 뭐 이쁘고 연기 잘하고 다 필요 없고 남편이 현빈이라서 닮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 교회 청소년 친구들은 벌써부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결혼에 대한 로망이 신결에 대한 로망이 되어야 될 텐데 말이죠. 이렇게 독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장동건의 아내인 고소영이 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자기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왔다 갔다 하죠? 아니요.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저는 가수 비를 닮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비의 아내가 김태희이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또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닮고 싶은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고 싶은 공동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닮고 싶은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꿈꾸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닮고 싶은 공동체는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요, 고대 시대 때 2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보면요, 아테네 지역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은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뼛속까지 그리스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이죠.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굉장히 가치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고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 여행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개척을 하는데 개척한 교회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 스토리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지역에 와서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성령님이 주시는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똑똑한 헬라인들이 자기 죄를 보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우아한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개척하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딱 질색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불량배들을 풀어서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도저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척한 지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개척한 담임 목사님이 3주 만에 없어진 상황인데 남아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개척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우리 아내는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없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에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중심이 된 이 데살로니가 도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압도감이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의 분위기, 살기를 위해서는 교회를 버리는 것도 그들에는 그렇게 나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세상과 맞서 싸운다는 겁니다.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복음의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인생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복음의 확신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요,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처럼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기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술로 인해서 여자 문제도 많았고요, 술로 인해서 도박을 하고 많은 재산을 날리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경찰서를 종종 다녔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 다닌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을 찾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많이 주무셨는데, 그때마다 제 순찰 중이던 경찰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를 보시고 저희 집으로 전화 온 적이 두세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3시, 4시에 저와 누나와 어머니는 술에 취한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와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살았던 곳이 5층 빌라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은 5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에 취한 아버지를 1층부터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정말 저에게는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 지고 정말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십자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욕하고, 이 십자가가 갑자기 또 내려가고, 3층까지 왔는데 다시 1층 가고, 새벽인데 과음을 지르면서 빌라 사람들 다 깨우고, 심지어 그 빌라 3층에 같은 교회 성도님 가정이 사셨거든요. 저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어요. 어느 한날은요, 아버지가 새벽까지 술을 드시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휘발유통을 들고 가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 새벽에 교회 앞에 가서 우리 가족 빼앗은 이 교회 불질러 버릴 거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때 교회 안에 살던 이제 부목사님과 사찰 집사님이 다행히 그 소리를 들어서 나와서 아버지를 말려서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정에 2가정과 8명이나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찔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친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작은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집안이에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술을 드시고 계단을 오르시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20살 때. 저희 작은아버지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작은 어머니와 별거 중이셨어요. 아마 술 때문에 별거 중이셔서 할머니 집에 사셨는데, 어느 한날에 작은아버지가 또 술을 많이 드시고 우울증이 있으셨거든요. 술을 많이 드시고 방에 있는 사람 키만한 옷걸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셨어요. 이 모습을 아침 일찍 할머니가 보시고 작은아버지의 죽음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했고, 저와 아버지는 경찰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바람에 자살한 작은아버지의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등학생 2학년이었습니다. 고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그 사건으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한동안 사람이 죽는 드라마나 영화, 또 잔인한 장면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어머니는 도저히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그리고 술로 저주받은 이 가문과 연을 이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큰 외삼촌이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요, 저와 누나는 방에 있고 큰 외삼촌이 주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실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냥 침대에 누워서 베개 속에 소리 내지 않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이혼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살아계시다고 역사하신다면 지금 역사하셔야죠. 엄마 아빠 이혼 막아주세요라고 울부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혼 서류를 다 작성을 마친 다음에 큰 외삼촌이 이제 저와 누나를 부릅니다. 큰 외삼촌이 말하길, 이제 엄마와 아빠는 이혼하게 될 텐데 너희 둘이는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갈지 물어봅니다. 누나는 당연히 엄마에게 가겠다고 말하였고요. 저는 외삼촌의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엄마와 아빠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보육원에 보내주세요. 그 당시 자녀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혼 서류를 작성한 그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아주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했고 아버지를 중화할 만큼 싫어했고 그냥 보육원 가서 삐뚤어질 만큼 삐뚤어져서 반드시 부모님에게 복수해야겠다는 분노가 제 마음속에 가득 넘쳤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그 시기 때 저희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다 찍은 상황이고 제출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기적처럼 어머니에게 사죄하였습니다. 다시는 술 마시지 않고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사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과로 기적처럼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은 지 20년이 가까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들 교회 올해 부임해서 띵크 양육을 받으면서 이 사건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묻어왔던 그런 상처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내면서 해석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되었냐면 절대 엄마와 아버지에게 가지 않겠다는 그 보육원에 보내달라는 이 한마디가 이 분노를 숨기지 않고 부모님에게 표출했던 게 이혼을 막는 구속사의 한마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 교회 와서 양육받으면서 해석되었던 거죠. 어머니와 저와 누나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한영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 한 영혼을 10년이나 세월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의 인내를 품게 되었고, 소망의 인내를 품으니 새벽에 술 취한 아버지를 묵묵히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니 저희 가정 안에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님들의 가정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인내의 시간이 다 다를 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잘 감당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정말 믿으시나요? 닮고 싶은 공동체는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다 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과 같은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며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포스 산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산의 해발은 3,000m 가까이 되었어요. 백두산만큼 높은 산입니다. 이 산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로 로마의 신화 나오는 제우스 신 같은 신들이 다 여기 신전에 모셔져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짓기 위해서 이 해발 3,000m 되는 높이까지 올라갔을 거고요, 매일마다 올라가면서 자기 열심과 수고로 이 신전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신전을 섬겼을 거예요. 그 섬기면서 마음의 빈 공간을 찾으며 이제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죠. 그것이 헛된 우상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안정감을 찾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한계가 찾아온지 아십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은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찾았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안정감을 누리는 구원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공동체는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서 있는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웅장한 신전이 있어서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 교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생 섬겼던 그리스 우상들을 버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도 참 많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 중에서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런데 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죠. 현대 사회는 나 자신을 우상하는 사회입니다.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는 신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신상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는요,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현대인들은 신을 믿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요즘은 인권이 왕노릇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광고를 통해서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생각하고 너가 느끼고 너가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야, 진리야,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보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최고로 여기면서 신격화시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SNS와 유튜브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SNS와 유튜브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요, 식당에 가보면 음식이 나와서 1분 동안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먹을 수가 없죠?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이 음식을 묵상하는 거죠, 찍으면서. 그리고 올리죠, SNS에 젊은 사람들은. 나는 지금 분위기 좋은 데서 칼질하고 있어.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 혼자서 순대국밥 먹는 것을 사진 찍지 않을까? 아줌마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이 장면을 왜 찍지 않을까? 나 혼자서 밥 먹는 것은 감추고 싶고 친한 지인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칼질하는 스테이크 먹는 것을 찍어서 올리고 싶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혼자 순대국밥 먹는 거 올리면 씁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연약함을 감추고 밝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줌을 통해서 난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자기 만족을 하며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행 사진도 마음껏 올리면서 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왜 우리는 교회 와서 사진 안 찍을까요? 여행 가서는 수백 장을 찍으면서 교회 와서는 사진 찍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적용 질문 나올 때. 적용 질문입니다. 차각.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같이 예배 드린 분들과 기념사진 한 컷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 간 것만 자랑하지 말고 나 오늘 비 오는데 수요 예배 드렸음, 이런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까지 할 건 아니고요. 요즘 청소년들 친구들 장래 희망 조사해보면요, 늘 5손가락에 드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예요. 10년 전에는 없었던 직업이죠, 거의. 근데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요, 너나 나나 여행 유튜버가 되고 싶고 먹방 유튜버를 되고 싶어 합니다. 그걸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거죠. 제가 어느 한날 아내랑 이제 3살 된 딸이 있는데 같이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쯤 돼본 어떤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냥 대뜸 와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저기 아저씨, 일단 제가 35살밖에 안 되는데 아저씨 일단 기분 나빴습니다. 저기 아저씨, 저 유튜브 구독 좀 눌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인사도 없고 맥락도 없이 그냥 오자마자 유튜브 구독 눌러달라고 했어요. 제가 구독을 눌러줬을까요? 안 눌러줬을까요? 눌러줬어요. 절대 쫄아서 누르는 거 아닙니다. 절대 겁먹어서 누른 게 아니라 그냥 아내랑 3살 된 딸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방어심에 눌러줬는데, 이 친구도 참 독특한 게 제 핸드폰을 누르는 것까지 이렇게 다 보고 있더라. 보고 딱 누르는 거 보고 감사합니다, 유명한 유튜버 될게요 하고 가더라고요. 참 요즘 친구 당돌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최고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이 높은지 자기애가 높은지 하여튼 엄청 충만합니다. 여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이 친구 유튜브 구독한 채널이 어떤 컨텐츠인지 궁금하잖아요. 컨텐츠를 봤어요. 봤는데 그냥 이 친구가 운동하는 컨텐츠더라고요. 근데 운동하는데 아무 설명도 없고요, 그냥 운동한 걸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위통 까고 막 푸시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턱걸이 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런 거 올려요. 설명도 없어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 시간에 네 운동하는 거 보고 있어야 되냐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이 짜증이라는 생각이 스쳐지면서 바로 구독 취소 누르고 일단 바로 취소했죠. 또 다른 생각이 또 하나 지나갔어요.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들어도 너보다 잘 만들겠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 나도 유튜버 내볼까? 나도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기독교 컨텐츠 샬라샬라 하면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컨텐츠를 올려서 좋아요 많이 받고 구독 많이 받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유명해질 거고, 유명해지면 광고 협찬 들어올 거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겠다 라면서 그날 밤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했는데, 근데 계속 생각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설레는 거예요. 벌써 상상 속에는 스타 됐어요. 벌써 상상 속에는 김양재 목사님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왜 목회를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왜 사역을 하고 있지? 나도 목회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가 많아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받아서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야망과 욕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매주일마다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설교는 하지만 부르짖지만, 정작 목사인 저는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사역하는 자기 우상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 눌러달라는 그 친구와 저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돈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자녀 우상이 점점 커져가는 연약함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시기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역이 어떤 건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정확히 3주 전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 사역하는데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한 분과 같이 이제 사역을 떠났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사역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당연히 외부 집회나 중요한 포럼 이런 데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다름이 아니라 교도소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도소를 가봤어요. 근데 진짜 처음 가보면 갔다 오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면회를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 가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목사님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친한 지인도 아니었고요, 지위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러 간 거였어요. 아침 9시에 면회를 할 수 있었고 면회 시간은 딱 10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8시 반쯤에 도착해서 또 30분 동안 기다리고 9시가 땡 되자마자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의자에 앉으시는데, 의자에 앉으면 보통 이렇게 편하게 앉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의자 모서리 끝에 앉으시는 거예요. 뒤에서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농담이 아니라 너무 앞으로 상체를 숙여서 이제 앞에 있는 그 유리를 잡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넘어지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로님이 또 옆에 계셨는데 목사님 그 10분의 그 면회 시간 동안 한 3번에서 4번 정도 몇 분 남았는지 장로님께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10분 동안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목사님이 떠는 모습을 제가 그때 면회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분의 면회 시간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저희는 다시 차를 타고 수유의 배로 오게 되었죠. 저는 이 사역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는 하나도 긴장을 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앞에서는 간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 이 10분의 면회 시간을 위해 새벽 일찍 왕복 3시간의 거리를 달려가시는 모습,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초심 잃지 않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모습, 그때 진짜 목회가 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의 야망과 욕심과 같은 우상을 쫓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르시는 그 한 영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목회, 이것이 바로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목회임을 그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차르시는 그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장원들이죠. 목장 안에 수많은 목원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매주마다 목장 모임할 때마다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맞죠? 왜 저 집사님은 했던 말 또 하시지? 저에게 지금 3번 반복이네? 우리의 목장은 언제 끝날까? 저도 청소년 친구들 신방 다니는데요, 청소년 가정 신방 가면 기본 3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했던 말을 또 하시지? 언제까지 하실 건가? 나 조금 있으면 다른 스케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자기밖에 모르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요, 나의 시간과 나의 스케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시간을 희생하더라도 아픔 있는 그 목원을 위해서 그 목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유래해 주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 신청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학교 교사가 너무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이때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급이 아닐까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게 최고의 상급이 아닐까요? 물론 저는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르심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부르심대로 우리들 교회 왔듯이 7.7kg 여러분들도 부르심대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6767-3337입니다. 쉽죠? 6767-3337입니다. 연락 기다립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겸손한 신앙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인정 중독, 욕심, 야망과 같은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인정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들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지금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을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한 영혼을 품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들 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가 강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하늘로 올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가득 퍼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복음의 확신을 품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픔과 상처가 깊었던 청소년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인생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오니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기 서 있는 제 자신도 아직도 죄가 너무나도 많고 늘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 자기 우상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는 이 우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자기 우상과 가족 우상에 빠져있는 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여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세관이 벗겨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차별금지법과 교육 개정안들이 속히 폐하여지고 태아를 보호하는 태아 생명법이 제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성령의 고침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다에 순종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공동체가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믿음의 소문이 가득 번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 번을 씻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깊었던 청소년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을 품게 하시고 가정 안에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나의 죄가 너무나도 많고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정말 많지만 그때마다 나의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20주년이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걸어왔듯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도 늘 겸손하게, 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품고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을 사역을 준비하는 많은 부사역자분들과 선생님,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